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도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과 그 뜻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행보는 언제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 죄를 사하고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시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포하신 이러한 일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뭔가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곁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개, 돼지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파격적인 행보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보를 보이실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유대라는 이 민족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자신들을 가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란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 온 열방을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먼저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세상,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 또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며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헛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지난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던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없어 예수님을 사흘이나 쫓아다니는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에 이르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거두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배고프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 아우성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말없이 예수님을 쫓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먹을 것이 떨어졌을 그들의 배고픔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께서 오늘 유독 한 여인에게만큼은 참으로 냉정하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참 잔혹합니다. 자,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심지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마치 뭐라도 하나 더 줄 것이 없나 이렇게 찾는 분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계속해서 부르며 찾아오니 따르던 제자들도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면 그냥 그 여인 돌려보내세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 여인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 여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냉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어떤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의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이 어머니에게 대못을 박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그리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방 여인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아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은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은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한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몇 대 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고 우리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분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여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혈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 주님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